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36절에서 43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36절에서 43절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과 비교하면 상당히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신체 일부를 보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런 강조는 두 가지 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기를 영으로 아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여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그들 앞에서 먹으십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심, 제자들로부터 음식을 받아 먹으심으로 내용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36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서술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인 무리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문을 닫을 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고 언급합니다. 그가 순간적으로 사라진 23장 31절의 언급을 연상케 합니다. 원문 직역으로 평강이 너희에게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였습니다. 37절은 예수님의 출현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호련히 나타나 너무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영을 보고 있는 줄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은 유령과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확증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우선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임으로 몸의 부활을 증명하였습니다. 38절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희는 황당하고 무엇 때문에 너희 마음에 의심이 있는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도마의 의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39절에서 40절은 몸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확증입니다. 39절은 동사 보다의 2인칭 복수형 명령형으로 보라 라고 시작합니다. 손과 발은 십자가 고난의 상처가 있는 신체의 부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면서 자신이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부활하였음을 역설하십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먹음으로 몸의 부활을 증명하였습니다. 41절은 제자들의 여전한 불신을 표현합니다. 41절에서 부사 여전히는 동명사 믿지 아니함으로 수식하고 이어서 전치사구 기쁨으로부터가 나옵니다. 따라서 문장은 제자들의 기쁨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지 아니하였음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했지만 여전히 몸으로 부활한 것을 믿지 아니하였고 다만 놀랍게 여겼습니다. 제자들의 불신과 놀람은 11절에서 12절에도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의심하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느냐? 42절에서 43절은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시는 모습을 서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그들 앞에서 먹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심에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생선을 받아 드심으로 육체의 부활을 확증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그에 속한 성도들도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의 부활에 관하여 육의 몸으로 심고 성령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다음은 44절에서 49절에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위임 명령과 승천에 관한 서술로 끝을 맺습니다. 이 끝부분은 사도행전의 서두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46절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간한 진술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재차 언급됩니다. 47절에서 48절의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증인 사역에 관한 언급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49절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다시 언급됩니다. 50절에서 51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서술도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반복하여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위임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주제들은 사도행전에 언급된 대부분의 설교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제3을 얻기 위한 회개는 그 핵심 메시지로 선포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위임 명령은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가르친 일에 중점을 둡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위임 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전에 한 말을 상기시킵니다. 이 구절은 24장 27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설명과 유사합니다. 45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다고 서술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깨닫는 것과 마음이 열리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본절은 24장 32절에 언급된 두 제자의 고백과 상통합니다. 46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여러 번 예언하였습니다. 47절은 복음 전파에 대한 언급입니다. 제3을 받게 하는 회개는 누가의 관심을 나타내는 주제인데 사도행전에 자주 언급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는 증인의 사역을 출발지로 언급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반영됩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증인 사역, 즉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모든 민족에게는 누가복음의 보편성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48절은 증인에 대한 언급입니다.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49절은 예수님의 최후 명령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결부되므로 성령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명하셨습니다. 50절에서 53절에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50절에서 53절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 기사로 끝을 맺습니다.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언급하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다시 서술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과 승천 후 성전에 모인 제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5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51절은 예수님의 승천 모습입니다. 그가 제자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이 장면은 엘리야의 승천을 연상케 합니다. 53절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에게 큰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54절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자들을 서술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말씀에 따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 8절에 성전에서 시작하고 24장 54절에 성전에서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떠나십니다.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사도들은 큰 기쁨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서두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주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고 떠나셨지만 곧 성령을 사도행전에서 부어주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축복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